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공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낙심이 되거나 또는 마음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처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선한 감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진다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새로 성전을 옮겨와서 첫 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련,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통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거나 낭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믿음을 갖고 신앙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노라 하면서도 때때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있습니까? 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예, 아멘. 지옥도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원죄와 자범죄를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믿음을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실제적인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아무런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고 아무런 어떠한 생각 또는 조금이라도 어떤 추론되는 그 근거가 되거나 또는 추론이 되는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막막하고 캄캄하게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의 그 실존이 정확하게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은혜로운 모습이 우리가 이미지로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고 막막하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이미지도 없으니 하나님이 어떨까? 하나님이 존재로서 계시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느낌으로 우리 온 영 전 인격으로 느껴져야만이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에는 잡히지 않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고 또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면 그 복을 받은 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믿음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믿습니까? 네, 믿어요. 말은 믿어요 하놓고 실제로 마음에 믿어지지 않고 아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건 구체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믿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이렇게 기가 막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렇게 자연 만물을 지으신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믿음으로써 영안이 열려서 모든 세계가 우주의 수많은 별들과 이 땅의 수많은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보여지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갖고 믿음으로 갖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믿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로 우리 현재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미래의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 이미 완전히 우리 눈에 실제로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완전히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음의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보이는 것들은 지금 마음으로는 믿어지고 영안으로는 믿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눈에는 가시적인 것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진 것은 나타나지 아직 않았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실질적인 믿음, 추상적인 것 같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아벨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카인과 아벨이 아담이 자식을 낳아서 카인과 아벨을 낳는데 이 두 자식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카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가 똑같이 겉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생각이 됐지만 하나님은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가 아벨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인정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카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있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카인이 많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카인의 제사를 또한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카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저 아벨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시기심이 난 거예요. 아벨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겠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아벨은 형의 손에 죽임을 당했지만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아벨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 아벨의 믿음으로써 인정을 받게 되고 의인으로 인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물이 구체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로 사람들한테 지금도 칭송을 받고 하나님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 또한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에녹이 특별히 다르디를 많은 업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은 기록하기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만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게 된 겁니다. 에녹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에녹과 같이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또 세 번째로 7절에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그 당시에 그런 큰 비가 오지 않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행을 했어요. 노아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어리석다, 미쳤다, 바보 같다, 조롱거리가 되고 깔깔거리고 비웃음을 샀지만 노아는 전혀 개의치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갖고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대로 이행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여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실망해서 안 된다는 것을 노아를 보면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노아를 통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아는 자기의 가족 8명 모두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예시하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막막한 거예요. 자기가 익숙한 이 땅을 지금도 이렇게 교통편이 발달하고 문명화된 시대, 영상통화로 전 세계가 통화가 되는 어디 있든지 통화할 수 있는 이런 시대도 멀리 해외로 가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막막한 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러한 일을 겪게 되니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고 도시가 있었는데 그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부르심을 받고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미지의 세계가 어떻게 열려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혜택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막막한 곳으로 가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래서 그의 자식 이어서 계속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까지 이어서 더불어 장막에 거하고 약속의 땅에 거하여 복을 받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영원한 성, 하늘나라의 성, 또 약속의 땅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11절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사라는 나이가 먹어서 약속으로 남편이 75세에 갈대우르를 떠나고 이 90세가 되어서 자기가 80세일 때에 이미 그 이전부터 약속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금방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보니까 이 사라의 마음이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첩을 하임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 이스마엘에 대하여 이제는 이스마엘이 후손이 될 거라고 믿고 종의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사라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병수가 끊어지고 이제 잉태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을 때에 자기 나이 90세가 되기 한 해 전에 89세 때에 약속을 받아요. 다시 한번. 자, 명년에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사라는 불가능한 것,
사람의 계산과 이성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니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됐지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하나님이 가능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났을 것처럼 그때의 결단처럼 사라 또한 경수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내 때로부터 난 후손이 믿음의 후손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니까 그 약속을 믿고 따르고 그 약속 그대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써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반응하게 된 것이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을 받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그 믿음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영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렇게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이곳이 낯설고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정착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 다 파쇄시켜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